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약속되어진 땅인데, 그것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이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그들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총 가운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해야 될 일이 더욱 중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었던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헷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나중에 이 헷 족속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가 되는데, 이것은 유럽의 아주 강력한 이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되고요. 기르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어느 한 족속, 연약한 족속이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들을 어느 정도 쫓아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쫓아냈죠.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로써 여호수아의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남은 이 족속들을 이제 여호수아는 후대에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후대들은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일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여호수아 사후에 진행됐던 사사기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여호수아가 이미 여러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했고, 그리고 후대에 이 남은 산 속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또 저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진멸하는 남은 역사를 후대에 남겼는데, 이 후대에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동화됐고, 그들을 진멸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저들은 게을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 있지 않아서 도리어 이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이 사사기 내용을 쭉 읽어보고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는 이 가나안의 이 남은 잔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도리어 점점점 세력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력을 얻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제 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도리어 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아사랴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이러한 이 사신들을 섬기는 그 잔당의 사신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멸을 맞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받는, 이것은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버린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을 아담과 하와 그 손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사랑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허락해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그 땅을 주었는데 역시 그 땅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잃어버립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될 과실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낙원이 되지 않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가운데 민법과 상법과 형법에 대한 모든 법률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그리고 재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명기 내용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이 풍습과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삶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 이 교회를 통해서 우주 이 모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그러한 풍습과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내어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생애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 땅에서 원수를 쫓아냈던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이 땅의 원수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야 될 그런 적들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 풍습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가나안 속에 존재하는 그런 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의 적이,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쫓아내야 될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진멸해야 될, 우리가 다시는 그것들과 함께 동화되지 않아야 될 그런 쫓아내야 될 우리 대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하는 가운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동안 저들은 농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양을 치는 자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이제 씨를 뿌리고 이렇게 그 결실하는 것을 거두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다 보니까 저들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저들이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정상적인 욕망을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정상적인 욕망을 갖는 것. 이 탐욕과 욕망의, 정상적인 욕망의 그 차이가 여러분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탐욕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우리 개인의 욕망이 될 수 있느냐. 참 이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 기준을 잡는 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정상적인 욕망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어, 욕망이 없어, 뭐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욕망이 넘어서면 탐욕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도 정상적인 활동의 세포가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도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버리면 그래서 육체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뭔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세포 활동이 더 많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정상적인 우리의 어떤 욕망, 탐욕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 정상적인 욕망의 도를 넘어버리는 탐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 탐욕이 여러분을 주장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에 미쳐버리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그 욕망 때문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분수를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자기의 분수에 넘어서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의 어떤 분분을 넘어서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어떤 삶의 질이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 500불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500불처럼. 여러분, 3만 불의 어떤 그 정도의 경제적 위치에 서는 사람은 뭐 그다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뭐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 이렇게 뭔가 자기가 남보다 떨어지면 뭐 조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사람의 직업이고 내 직업은 내 직업이고 뭐 이렇게 각자의 직업과 그 삶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이미 올라섰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마치 삶 자체는 500불 정도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의 삶처럼 자꾸 비교하는 그런 이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남들보다 이 경제력이 떨어지면 마치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의 것들이 더 커 보이는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약소국처럼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진취적인 생각은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그만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급격하게 지금 3만 불 시대에 올라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해요. 자랑스럽게. 우리가 급격하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만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벼락부자가 많다는 말이죠.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유해진 경우에 그 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만 자신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떤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기를 망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욕심과 욕망은 자기도 망치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대한 그 은혜와 은총과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에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 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뭔가 풍요로울 때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도리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 죄를 먼저 탐욕의 이 욕망을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이렇게 또 쫓아내야 될 그런 대적이 무엇입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방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또 로마 시대의 그 유명한 폼페이가 화산 폭발과 함께 멸망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근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도시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도시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 그야말로 방탕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역사의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방탕한 삶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탕도 역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가 파괴가 되고 결국 국가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거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입에도 뭐라 그럽니까? 입에도 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농담을 잘하는 농담을. 근데 우리의 이 농담 중에 이런 탐욕에 대한 음행에 대한 더러운 것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의뢰껏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도 대지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그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 성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이 무엇입니까? 이 방탕이라고 하는 언제나 술 취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술을 취하지 말라고 굳이 이것을 해석해요. 술을 먹지 말라고는 성경에 말하지 아니느냐. 술을 안 취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마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꼭 이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이 심정적 의도는 뭐예요? 마셔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잠언에 보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만 한 잔 마시면 또 마시고 뭐 이래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집집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술 문화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술도가니가 있어요. 술도가니가 집집마다 뭐 과일로 뭐 담고 뭘로 담고 하면서 옛날에 밀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때는 먹을 곡식도 없는데 먹을 밥도 없는데 쌀 가지고 이제 뭐 술 담으니까 나라에서 그걸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그걸 담그면 이제 공무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막 이제 뭐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술이 먹고 싶어 가지고 산 속에다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음주 가무에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막 이렇게 술을 만들고 근데 술을 만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먹는데 두 줍을 싸 뭐 놓고 가는 일은 없고 먹고 가는 일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먹는 데는 그 자랑해요. 나는 술을 한 말 먹었다, 두 말 먹었다. 옛날 어른들 보면 나는 두 말도 끄떡 없다. 뭐 무슨 술 먹는 게 자랑거리예요. 요즘도 맞아요. 요즘도 보니까 TV에 보니까 연예인들 나와서 자랑하는 게 뭐 술 몇 병 마시느냐 이런 거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뭐 작가가 써주는 대로 하겠지만 자랑할 게 없어서 술 몇 병 마시느냐 주량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래 되면 큰일 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공적인 그런 이 권위를 가지고 금했어요. 술을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잘 보았기 때문에 금했어요. 한국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금주가 됐어요. 금주. 그래서 여전도회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옛날에 여전도회는 여자 절제회라고 그랬어요. 여자 절제회, 여전도회가 아니고 하도 절제할 게 많아가지고 술도 절제해야 되고 뭐 절제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정착을 이렇게 하면서 금주 금연 뭐 이런 게 정착이 된 거예요. 교회적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탕은 언제나 이렇게 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술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에부터 이 방탕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감정을 요즘에는 이제 술이지만 요즘 깊숙이 들어온 것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마약입니다. 마약.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마약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지금 마약의 이 폭증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건 모든 것들은 감정을 지금 이렇게 흥분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은 교회를 다녀도 술을 먹지 않느냐, 네덜란드는 해도 이 마약 같은 거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면 되지 않,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달라요. 그건 달라요.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여러분, 음식점에서 다 술을 팔 수가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밥 먹으면서도 술을 먹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은 다릅니다. 음식점은 음식점 따로, 술집은 술집 따로. 그리고 가는 것도 딱 구분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는 술집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점 가서 술 마시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방탕한 것을 우리는 빼내야 됩니다. 방탕을 빼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찾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스릴 믿음이 없으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길을 간다면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그것이 없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감추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무섭죠? 찍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래요. 아유, 성경이 참 어떤 때 성경을 읽으면 섬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쫓아내야 될 대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앞서 말한 이 탐심과 이 방탕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쫓아낼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유도 교만 때문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과대평가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떤 과대평가, 교만해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약해지면 내가 교만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 같지 않고 그 말씀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이미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타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넘어지고 타락을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추상같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곧 그것은 그 마음이 이미 교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창세기도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그런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위에 두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위에 놓고 물질을 위에 놓고 뭐 권세를 위에 놓는다든지 명예를 위에 놓는다든지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12지파에게 쫙 나누지 않습니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초토화돼 가지고 너덜너덜 짜집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신정국가의 틀을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딱 다윗이 내 뜻을 알아맞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시대의 영토를 크게 하고 강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면서 그 땅이 점점점 또 쪼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분열되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동시에 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대적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땅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쫓아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펼쳐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믿음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찔리는 가시가 많을 것이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죄악이 많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가시나 올무가 있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길을 향하여 여러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야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내용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